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복덩어리입니다. 5월은 행복과 감사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또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친 윤리 강령 중에서 부부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부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보다도 앞서 있어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고 행복합니다. 가정의 복도 부부관계가, 이 가문의 복도 부부관계에서 출발해요. 그럼 어떤 부부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부부는 일정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대로만 산다면 튼튼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부의 계명은 각각 한 가지씩이에요. 남편의 계명 한 가지, 또 아내의 계명 한 가지입니다. 이 계명 한 가지만 잘 지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아내에 대한 계명이에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복종하라는 말은 히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래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남편 아래에서 듣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위치 설정에서 시작돼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가치의 차이나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복종의 대상은 자기 남편입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말해요. 참성도라면 누구라도 감히 주님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순종하죠. 남편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실질적인 권위가 부여돼요. 남편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가정의 대표자고 지도권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연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인간 사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머리됨이라는 것은 대표권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대표권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 대표권을 주신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머리됨이란 헤드십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어로는 소스, 즉 원천, 또 기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창조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의 재료 또한 남자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아네코라는 말인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피트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알맞다, 적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 적절한 처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크게 부당한 일이 아닌 한 남편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모든 경우에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미덕입니다. 순종은 자기 제어의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성공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기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조직상의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기 제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원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가끔 복종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아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남편의 머리됨이 못마땅한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가 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다음에 언급하는 남편에 대한 명령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남편도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아내가 머리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나 가정을 대표할 처지에 있지 않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큰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향한 계명이에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랑해야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내 얻은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바칠 각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생애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니까 떫은 감 씹은 표정들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더 가혹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랬어요.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남편은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과 복종의 교환입니다. 아직도 남편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 한 가지인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를 영적 남편인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성도를 위한 목표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투성이었어요. 여기서 티라는 말은 얼룩, 점, 오점을 의미합니다. 주름 잡힌 것은 주름살이에요.
흠 없는 이란 말은 책 잡을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허물투성이의 성도들이지만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허물을 우리가 씻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흠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저 뜯어 고치려고 안달하십니까? 아내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탓하고 견딘 줄 알고 그러면 추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미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부감을 원합니까? 미모의 성품도 좋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가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하십니까? 완제품 퍼펙트한 여자면 좋겠죠. 그러나 청년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신부는 없어요. 동화책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줄 책임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헌신이에요. 오히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될 그런 의무예요. 남자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보다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남편은 아내에게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 대한 복종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에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내는요 내 몸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돌봅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암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아껴요. 그래서 양육합니다. 양분을 줍니다. 또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알을 품는다, 따스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먹이고 입히고 치장합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부부 생활에는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결혼 생활 자체로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가지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인정합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아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줍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인 줄 알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결혼 남녀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남의 몸을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지. 뿐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항상 연관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연관시킵니다. 주님과의 성도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오늘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시원치 않으면 결국 신앙 생활도 시원치 않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해야
주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영적 생활도 제대로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다 건강한 부부 생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다더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동거하라는 거고 둘째는 귀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동거하라고 하는 말은 시노이케오, 즉 함께 살아간다, 거주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한 몸이 되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와 늘 한 곳에 거주하는 동지입니다. 따로 놀지 말아야 돼요. 평생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손잡고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만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이해력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어린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있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종일 같이 지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하물며 평생 같이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 없이는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품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무슨 사상과 가치관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따라와요. 생각이 다른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중년이 지나가지고 이삿짐과 함께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을 가지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야 됩니다. 박사학위보다도 더 중요한 연구가 필요해요. 박사학위는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아내 모르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연약한 그릇이죠.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는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거래처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동창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보다도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가치의 서열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내가 왜 내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곧 천국의 축복을 말합니다. 아내는 천국까지 동행할 그런 영원한 동지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인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내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8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자기 몸을 결코 미워하지 않아요. 아껴요. 양육합니다. 먹이고 자라게 합니다. 모두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요.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돌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 생활부터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윤리적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신령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지탄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바르게 하면서 신령한 삶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이처럼 부부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큰 비밀이에요.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여기서는 먼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가파. 즉 최고의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다음으로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는 말 대신에 존경하라는 말로 뱉습니다. 존경하라. 영어로는 포비어입니다. 피어 혹은 테르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공포심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부장이라는 말을 하면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평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평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렇고 아가페의 사랑, 기쁨, 평화가 그렇습니다. 누가 평등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평등에 매달려 가지고 결혼의 신비, 영적인 원리까지 망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평등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럼 남편은 평등보다 더한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이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는 교회 질서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모성애에 풍성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아내는 풍성한 모성애를 갖게 돼요. 가끔 이제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부부관계가 박살나 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이상한 자녀로 결국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아내가 모성애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성애는 한 여성이 자녀에게 헌신하는 원동력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여자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뿐만 아니라 모성애는 남편을 푸근하게 품어주고 가족 전체를 품는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자녀, 가족을 품게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건강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가 건강해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결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리브가를 극진히 사랑한 이삭의 사랑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 12지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에요. 남편들이요,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관계가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우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